이 본문이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이 골방과 또 광야의 영성과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동기는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다니엘 말씀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윗처럼 낮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일 까닭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쳐가지고요. 왕의 직위를 박탈당한 채 아주 낮은 시절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이런 얘기, 교만에 찬 얘기를 하죠. 뭐 생각나세요? 바로 이 왕궁 지붕에서 전쟁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남이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범죄한 다윗이 생각나시죠? 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뭐 생각나세요? 헤로드 왕이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즐기죠. 말리지를 않고 그 영광을 독식하니까 하나님이 곤충으로 하여금 헤롯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이 떠올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언제 이런 일을 당했느냐?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에요. 12달. 뭐 한지 12달이냐면 이미 두 번째 꿈을 꾸고 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갖 주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시켜요. 이번에는 첫 번째 꿈과 다르게 꿈의 내용을 말해줘요. 큰 나무를 봤는데 베어지더라. 무슨 내용인지 말하라.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있는 술사들이 하나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 해석을 잘한 우리 박수장 다니엘 오라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2달이 지난 후에 이 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12달이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12달이면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충분히 숙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니엘이 권면한 대로 선을 행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젊은 시절에 집권하여서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고요.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아주 놀라운 건축물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봐라.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교만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도구 삼아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12달 동안 느부갓네살은 어떤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 누추해지는 겁니다. 12달!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어요. 12달이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아서 주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이 12달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달,
즉 재림 때까지 유보된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도 들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사도된 입장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12달 주시면서 기회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 기회를 낭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비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경고를 받았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오케이. 하던 대로 하자. 느부갓네살은 전력이 있어요. 이제 왕실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점령지에 있는 총명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히브리인 소년 넷이 제일 잘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제일 잘해. 이거 봐라. 그리고 첫 번째 꿈을 꾸죠. 자기도 꿈의 내용을 모르겠다 하고 꿈의 내용 말하고 해석도 해.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한다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크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게는 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 일어나죠. 풀무불에서 살아남아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는 그 충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자 같은 이가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지켜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공포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를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증거가 이만큼 있는데도 안 믿어. 회개도 안 해요.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안 믿고 회개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런가 보다. 마치 바울의 전도를 들은 자가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오늘은 말자. 다음에 하자. 이런 겁니다. 그 12달의 기회를 저버려요.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2장은요. 다윗이 12달을 허비한 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12장 바로 전장을 보시면 11장 25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하기 이르러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음욕에 사로잡히고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느부갓네살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이 자기 기만에 빠진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누추해져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달은 지난 거죠. 10달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매일 불러오는 밧세바의 배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그제라도 회개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다윗은 안 해. 그리고 얼마나 무지해졌나 보세요. 나단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지 거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옆집에 딸 같은 새끼 양을 훔쳐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 하죠.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똑같아요. 증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다윗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골방과 광야의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경고가 있고 비유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찔림이 없는데.
그리고 계속 이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나중에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때 12달에 아무런 기간이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은 아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광야의 사람, 골방의 사람인 신자는 그거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먹고 즐기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12달의 기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12달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가책도 없거든요. 자기 영혼에 굳은 살이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받을 형벌을 쌓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는데 활시위를 놓기까지는 활이 발사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태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손상된 간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기간, 우리에게 있는 기회, 우리에게 있는 여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를 보세요. 청년아,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너의 창조주께 해명해야 될 거야. 젊음을 지나고 나니까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기회, 오늘이라는 선물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이 12달의 기회를 받았으나 무지몽매하고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대하여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해도 안 믿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잘 안 믿겨. 저 사람이 진짜 믿을까? 근데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12달이 끝나면 그가 심판을 받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전하면 핏값을 그에게만 찾을 것이고 네가 안 전하면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주님, 이 12달이란 기간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도 긴급함을 가지고 전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낙심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자들도요. 나는 그래도 한때 예수를 믿었네 하면서 지금은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뭐. 돈도 굳고 시간도 굳고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 아니겠어? 마지막 날에 그가 받을 꾸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12달을 그가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요. 꼭 큰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에게 무탈하게 여겨지는 이 12달 기간에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신자인 우리, 안 믿는 사람, 낙심자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주중에 우리 모임에 오셨던 우리 AA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그분의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남긴 글이 뭔가 이렇게 SNS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 이분은 자신의 입으로 불자라고 하신 분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죽기 전날에도 찾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알죠.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내가 어떻게 이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는지. 셋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을 전해 주었나? 제가 이분과의 마지막 통화를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여전히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내가 부족했나 봅니다. 선생님,
나중에 우리 정신 멀쩡할 때 통화하시죠. 사실 그게 옳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기억도 못하고 부분만 기억을 할 텐데 제대로 된 권면이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제가 이분과의 마지막 추억은 석연치 않은 통화가 끝이었어요. 저희 동네에요.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이 지긋하신 분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저도 그분의 노력이 너무 귀해서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최소한 그분은 내가 너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주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휘필드가 자기의 집회초소 앞에 딱 붙여놨던 것처럼 진중하게 누구를 만나든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달이 무한정 길어지지 않아요? 오늘 통화한 사람 내일도 또 통화할 거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오늘 말고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 주에 또 주일이 있겠지 뭐. 우리 김지원 목사 다음 주에 또 여기 있겠지.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12달 소중한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마음의 옷깃을 여겨 복음을 나눌 기회, 사랑을 나눌 기회로 삼게 하여 주소서. 다니엘처럼 나단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